요즘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기보다는 그들은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자신만 편하게 살고자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따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짐들을 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의 죄, 불만의 죄, 또 피로의 짐들, 슬픔의 짐, 외로움의 짐, 두려움의 짐. 우리는 많은 때 이러한 짐들을 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짐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매일 어렵게 삽니다. 우리가 이런 짐들을 지고 피곤하게 살고 있으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큰 짐으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매우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쉼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이런 쉼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며 쉼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곳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어려운 세상에서 일하며 지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미 나오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왜 쉼을 얻지 못하고 기진맥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들을 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의 짐, 자신을 의지하는 짐, 불만의 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짐, 걱정의 짐, 교만의 짐, 두려움의 짐, 외로움의 짐, 수치심의 짐, 낙심의 심,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짐들을 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짐들은 예수님이 주는 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세상이 주는 짐들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이런 짐들을 지고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고 다니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고 가라고 짐으로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한다고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영혼의 쉼은 무엇인가를 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과 영혼의 쉼은 신학적 지식을 가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것은 선행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과 영혼의 쉼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들을 안겨다 줍니다. 이러한 짐들은 세상적 방법이나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받은 그러한 상처의 회복을 받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받고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통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들로부터 쉼을 얻기 원한다면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훈련들을 멍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힘들고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멍에를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쉼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항에 여러 개의 짐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에서 다른 도시로 가야 하기 위해서 짐들을 여러 개 싸서 공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짐들을 끌고 메고 발로 차면서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말을 건넵니다. 실례지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짐이 많은데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걸 갖고 가세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이 농담을 하고 있나? 지금 짐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자기가 주는 것까지 가지고 가라 그러는가? 그러나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손수레를 건너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손수레에다가 우리의 짐들을 다 쌓아서 쉽게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멍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멍에를 사용해서 우리들의 짐들을 실어서 쉽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등의 영적 훈련들입니다. 이런 영적 훈련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주는 멍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멍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짐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이고 훨씬 더 가벼운 것입니다. 그 예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삶을 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한 것입니다. 염려를 한다고 더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삶을 살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죄를 짓고 후회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에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 고생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 후회하는 삶을 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를 짓고 그 결과 때문에 고생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이 쉬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 훈련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왜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의아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가 세상으로 받던 짐들, 세상으로부터 받는 짐들보다 훨씬 더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 그 쉼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우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게 믿게 되고 더 깊은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단순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치되는 것을, 묶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어느 한 귀퉁이에 놓아두기 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 좀 일로 오세요. 뭐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예수님 좀 일로 오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통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을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무거운 짐들을 지으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삶에 종교라는 또 다른 짐을 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의무적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큰 짐거리가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일들이 생겨서 예배를 빠집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생기고 그 죄책감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신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짐거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이 지금 있고 우리가 지금 지치고 힘든 삶을 사는데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얹으려고 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 위에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에 반석이 되게 하고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면 혹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강요하시지는 않을까? 나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것 선교사가 되라고 하시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쁜 것을 하라고 강제로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왜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을 배워서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은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가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은 성경 공부를 출석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배워야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갖고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에 꽉 눌려서 삽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지 않아서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예수님 같이 변화를 되면
세상이 주는 짐들이 가볍게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짐들을 다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예수님을 통해 배우면 세상의 짐들이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단호히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선행만으로도 부족하고 예수님을 100%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셋째 주에 우리는 우리 삶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통해 배우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럴 때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미래 천국에 가서 영원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참다운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